지난달 2월에 좀 날씨가 이렇게 10도 정도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그때쯤 저도 한국에서 처조카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여행을 좀 갔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도 가고 또 무스코카 지역도 갔었는데 이제 날씨가 괜찮아서 좀 밖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도 그러고 그 무스코카 지역에서도 그 자그마한 타운을 걸을 때 오래된 건물들을 봤습니다. 한 80년에서 100년 됐을 것 같은데 그 교회 건물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건물이 계속 사용되고 있을까? 잘 얼핏 봐도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누가 모일까? 얼마나 모일까? 모인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려지는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면서 우리 리디머 교회도 수십 년이 지났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없겠죠.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남아있기는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 신문에 또 보니까 어느 교회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판다고 내놓았더라고요. 여기 우리 로보교회도 옆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꽤 오래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막 값이 비싸더라고요. 유리 한 조각인데 1,800불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걸 누가 사기나 할까 싶기도 했는데 오죽 재정이 힘들면 이런 거라도 팔려고 내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캐나다의 오래된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가 그런 건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죠. 그런 낡은 교회들만큼이나 아주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 습하고 어둡고 차가운 사방이 캄캄한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한편으로 그것도 감사하면서 서신을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얼마나 위대합니까? 참 능숙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마지막 구절에 그 교회가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언뜻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읽고 이런 건 또 읽어보고 다른 버전으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막 한번 공부해 보기도 하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와 닿기는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 그리고 계속 이제 헬라어, 그것도 일반적인 지금은 쓰지 않는 코인의 그릭이라는 500년 전에 이미 사라진 그런 헬라어로 쓰였다가 또 번역 영어로 됐다가 다시 다른 언어로 그러다 이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자들의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엉뚱하게 이제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법 조항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법 조항이지만 판사에 따라서 해결하고 판결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삶에 적용될 때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다르게 적용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교단이 생겨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구절을 보면 이 눈에 띄는 단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죠. 굳이 좀 파보면 헬라어로 플레로마 이런 단어인데 이게 능동적인 의미도 있고 수동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동적인 거는 그 충만함이 자신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속 채운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해석은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비록 완전히 지금 충만하지는 않지만 충만해져 간다. 언젠가는 마침내 온전하여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계속 좋아진다거나 교회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발전된다는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해져 간다. 온전해져 간다.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목적,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은 이제는 능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원어적으로는 이 의미가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운다.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존재로 제시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머리, 공존할 수밖에 없는,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신학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없이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목자이신 그분은 항상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마치 부모가 이 집에 아이들이 없으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남편이 아내가 없으면 좀 반쪽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한다면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 더더군다나 온전하지 못한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걸까?
그래서 이런 해석을 배제해 버리기도 합니다. 결론을 지금 딱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비한 의미에서 이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쨌든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해석하고 적용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존엄성,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밝고 오래된 교회들, 적은 수의 성도만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 또 반대로 좀 화려하고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충만해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죠.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우리의 신성한 고결함, 그 성도들의 신성함을 말하죠. 반면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천박함,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빚어내는 이 고통스러운 불일치, 치열한 신비, 이 패러독스를 안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스러운 불일치, 치열한 신비, 패러독스, 역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지만 십자가에서 죄수들과 같이 달리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통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함부로 어떤 교회든지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분별, 평가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평가가 틀릴 수 있고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여전히 한 교회 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롭게 세워지고 진짜 같은데 가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그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형제로 완전한 충만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눈에 띄지는 않고 우리 아까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교회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통로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역시 치열한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누군가는 예배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픽업을 하죠. 찬양 연습을 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적은 금액이지만 헌금하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도 더 나아가서 만물도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 친척 중에도 평생 절뚝거리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째 힘든 병을 안고 사는 그런 친척도 있습니다. 그 가족을 보면, 그들을 보면 그 가족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그날, 절뚝거리며 걷지 않아도 될 그 충만함, 그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곳에 완전한 그 나라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제 설교에 감동받아서 우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훌륭한 그런 학자분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이 굉장히 이렇게 또 병이 있으셨더라고요. 왜 우셨을까? 이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그 이정표를 항상 보여주는 곳이죠.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충만한 나라로 가는 그 통로입니다. 어느 교회건 세울 때부터 그랬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세상의 수치스러운 일들도 여전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에 성도들을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다시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공동체로 교회를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폐허가 되어서 잔해만 남아있는 터에서 모인다고 해도 또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임일지라도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으로 가는 우리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학교에서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아니고 운동 경기장에서도 아닌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리하여 가슴에 새겨지는 이 말씀을 우리도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새기며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늘 충만하여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온전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